30장 15, 16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5, 16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그죠?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어디에 둔다고요? 내 앞에 두었다. 우리 앞에 두었다. 이 말을요,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에덴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과를 뒀다는 표현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진짜와 가짜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또 하나는 진짜인데 가짜처럼 사는 사람.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자처럼 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왕의 복음인가 라는 책을 누가 소개해줘서 읽으려고 좀 펴봤더니 그 내용의 처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교회의 복음은 우리가 복음 얘기하는데 구원의 복음 외에 복음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만 있다. 그것은 진짜 복음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구원 복음만 얘기한다. 한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복음이라 그 말은 결국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소두보고 느낀 게 이 땅에서 통치하는 복음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그 사람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구원의 복음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혹은 신앙체계를 잘못 세워서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율법주의로 또 가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게 기복신앙으로 연결이 되고 이성주의와 인본주의의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교회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라 고백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뭐가 문제지라고 말했을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율법주의,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고. 우리 유사모님이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로마서 잘 얘기 다뤘는데 제가 거기서 은혜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율법을 완성했는데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목사들끼리는 그래요.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해요.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럼 지켜야 됩니까? 이게 고민스럽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왜 필요 없죠? 법을 잘 지켰었죠.
이게 이 의미를 쉽게 표현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육신적인 사람들한테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영의 사람, 성령을 따라서 이게 그냥 율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육신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의 1등 공신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의 법을 따라 사는 자. 법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그 실현한 대가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행위 중심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뭐예요? 난 벌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법을 지키냐 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야 가는데 율법주의가 왜곡된 신앙 체계를 제공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기복신앙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탐심과 합작한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게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합심하면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기꺼이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금식할 수 있어요.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규례를 따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주의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한쪽에는 사망을 뒀어요. 화를 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택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가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사랑하라. 우리가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이 존재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 사랑한 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사모님이 저한테 나 사랑해? 그게 물어보길래 그럼? 그랬더니 나 사랑해서 결혼했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언약을 맺은 거야. 약속을 맺은 거야.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깨지면 이혼이에요. 남남이 되잖아요. 언약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누어진 마음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 뭐예요? 그분의 모든 길을 행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겠죠. 거기에는 생명과 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뭘 행하라고요?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걸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길을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 마음과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즉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30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한마디로 이것을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즐거이 이 땅에 사는 것. 예레미야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의 7장에 있는 말씀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어라. 희생의 번제물을 먹으래요. 그 다음에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생물과 번제를 더하라는 게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많은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번제물도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느냐가 예레미야 6장 20절에 나와요. 그 6장 20절에 보면 이 예물을 위해서 에티오피아와 남미 예멘까지 가서 향품을 사와다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어요. 먼 곳에 가서 정말 좋은 것을 갖다가 드렸다라는. 근데 그것을 더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고기는 너희나 먹어라. 이렇게. 이 말은요. 내가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엄청난 희생을 받지 않으시는가? 성경이 말하는 규례에 맞지 않은 흠없는 것을 드렸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짐승으로 이사야 시대에도 별 차이 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는 전혀 받지 않았다. 왜 안 받았을까가 22절에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또 무슨 말이죠? 22절에 보면 내가 열조의 이스라엘에서 이런 얘기를 애굽 땅에 살 때 이런 얘기 안 했다. 이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안 하셨느냐? 있어요. 레위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제사나 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이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 말에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할 때 내가 너에게 가장 말한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나 희생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명령을 따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면 이 희생과 번제가 핵심이 아니라 이것은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과 하나님 모든 길을 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만 행하는 분이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뜻의 삶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왜 여기에 보내셨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보내지는 않으셨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누누이 말하는 게 천국에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미 천상에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뭔가를 시작해야죠. 본질적인 구분을 우리가 할 줄 몰라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겠어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그 다음에 삶을 좀 결을 다르게 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24절 26절에 보면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하나님께 등을 내게로 향했대요.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어요.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흥 하고 뒤돌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려서 다른 데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명령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존재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도 않고 친밀하지도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많은 예배를 드려서 만족하시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소. 내가 이렇게 번제를 드려주지 않소. 그러니 그걸로 만족하시오. 그랬더니 너희들이나 처먹어라.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는 이런 것을 행하게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건진 이유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길로 행하라고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 나눴더니 예배 중심의 예배 중심이 회복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배 시간에 열정으로 찬양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 그렇게 회복되다 좀 있으면 식어버릴 건데. 무슨 말이냐면 뜨거운 예배 필요하죠. 근데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길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은 하나님의 율례를 주신 것을 따라 생각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길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행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관계가 있어요.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그 길을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요 뭐라 그러면 안 해! 그리고 뒤돌아서 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 말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맨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아, 왜 이 길로 가라 그러세요? 아, 하기 싫은데. 에스겔 28장 25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며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내 길이 공평한데 너희는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평하고 너희 길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투덜거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9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이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18장에도 나오고요. 33장 20절에도 나올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이 왜곡되거나 잘못되거나 등을 돌렸다면 그 백성은 어디 길로 가냐면 자기 길로 가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요. 그게 둘째 아들의 삶입니다. 세상 길로 가서 그 길을 따라서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길이 맞나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과 이제 여기서 예배 시작한 여기가 아니라 쭉해서 6년 돼가요.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바른 공동체로 있는가?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목회자로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이 고민들이 생겨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의 타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각기 제 길로 갔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제 길로 갔더니 제 길로 가라라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제 길로 간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겁니다. 자기 길로 가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길에는 관심이 우선순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불렀음에도 그 부르심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내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좀 더 주세요. 좀 더 먹게 해주세요. 좀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걸로 만족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불현듯 우리 유사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자는 베푸는 자가 부자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다. 적게 가져도 부자예요. 나눌 줄 아는. 모든 시간의 동행을 잊어버리고 모든 시간과 모든 일의 주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 길로 행하는 삶,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지적 유의로 끝나는 삶은요. 잘하지 않아요. 가분수예요. 머리만 커요. 올바른 신앙은 우리들이 하나님 길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아니라
자기 목적에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까요? 무조건 그러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막 대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벼락은 안 내리시죠. 기다리시고 계속 삶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고 계속 경고해요. 선지자를 계속 보냈잖아요. 그러지 마라. 니네 이런 상태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었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디베라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따라온 이유가 말씀이 갈급해서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한 걸 보고 그걸 따라서 아이고 나도 고치러 가야지. 옆 복길이네는 다리 고쳤대더라. 나는 눈도 고치러 가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해가 저물어오는 시간에 큰 무리가 이제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서. 오병이어서.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을 벗어나서 배를 따라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어요. 이때 다시금 배들이 떡 먹던 곳에서 사람들이 서성거렸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예수님이 어디 있나를 뒤쫓았어요. 스토커도 아닌데 왜 쫓을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고 표적과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건의 어간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와도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채우셨다라는. 근데 아쉽게도 거절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그 떡만 먹고 사라져버리는 일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 이면에 다른 걸 좀 봐라. 그 이면에 생명이 있다. 그 이면에 내가 있다. 그 이면에 너의 사는 이유가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 관심이 있으세요. 왜요? 그분이 지금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니느웨이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서울로 갔죠. 도망갔잖아요. 근데 다시 고래 큰 물고기 통해서 거기다가 내뱉어 놓고 거기 니느웨에서 이놈들 망하기를 기다렸죠. 근데 망하지 않잖아요. 회개를 외치시는데 박넝쿨 가지고 교훈하시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누구도 난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가난하거나 절망적이거나 병들거나 원치 않는다. 그래서 고쳐주세요.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위기에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세요. 그리고 내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은 그 한나대의 선물로 끝나버린다. 분명히 이 교회 예배당은 모이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이곳에 와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는 나를 좀 주목해라. 참된 양식을 좀 찾아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출입하잖아요.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정작 필요한 생명을 가진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왜 내가 예배드리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은 올라운드 플레이잖아요. 우리도 올라운드예요. 모든 곳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0장 8절 11절에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이 선지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것을 보이라. 너희는 종로를 버리며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 이리라 저리라 내 삶을 간섭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을 떠나서 등을 보여 살겠다라는. 여러분, 자기 방법 혹은 세상 방법대로 사는 자는 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항상 오늘 하나님을 찾아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은 이사야 55장 7절에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오래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한 진짜 길이 뭐죠? 그게 신약이 오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계속 제시한 그 길이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다. 이 바울이 한마디로 딱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여호와의 길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살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했고 그 안에서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우리를 발견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뭐예요? 발견되려 합니다. 뭘 발견해요? 나를 발견해요. 아담 안에서 발견하는 그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육신으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생명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 그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죽어버린 옛사람의 행실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곡된 신앙체계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그렇게 말해요. 진짜 사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바울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어요?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거기서 사는 이유가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유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길에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날마다 동행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나오시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의와 거룩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길을 따라 주목하지 않고 등을 아버지 돌려서 아버지께 우리의 등을 보이거나 우리의 낯을 돌려서 아버지를 향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낯을 보고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삶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마땅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